네, 사랑하는 학생부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네, 8월 첫째 주 온라인 학생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네,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실 것을 믿으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네, 계속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쁘게 박수치면서 주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의 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의 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늘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생활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생활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 처음에 했던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주일을 맞이하고 우리가 비록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 있는 곳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길어지는 코로나 가운데 뭔가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만져주셔서 굳건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순차적인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접종 후 후유증 없게 하시고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이 되어서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힘든 상황에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따를 수 있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함께 주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학생부 예배로 온전히 드리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힘들었던 몇 주의 시간을 보내고 또한 방학을 무사히 보내고 또 이렇게 개학까지 하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옵시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도와주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며 이웃의 구제가 일어날 수 있는 선한 영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7절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게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오는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니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게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라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네, 이렇게 학생부 예배 함께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학생부 예배 기억나나요? 우와, 뭐였지? 사마리아 여인 말고. 아니. 그런 거 말고, 진짜, 우리 성경 내용 뭐가 기억나죠? 네, 체중밖에 기억 안 날 수도 있는데, 우리 전에 한번 사실, 저도 기억이 안 나서 제가 했던 설교를 다시 한번 돌아봤어요. 보통 이 듣는 여러분들은 까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그리고 앞으로 이거 해야지, 이거 2주차 이거 해야지 하는 사람은 보통 이 흐름을 놓치진 않거든요. 근데, 내가 이걸 놓칠 정도로 한 3주 동안은 굉장히 다이나믹 했습니다. 이처럼 흐름을 놓치면 다시 따라하기 쉽지 않아요. 공부 역시 마찬가지죠. 한번 공부하던 사람은 그냥 계속 공부해요. 어떻게 내가 고등학교 때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어떻게 책상에 앉아있었나 사실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학원도 막 4개까지 다니고 올해 막 3개씩 다녔거든요. 그래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이게 그 흐름을 놓치니까 쉽지 않아요. 똑같은 예로 독서 같은 경우에 어떤 친구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책을 1년에 막 30권씩 읽는데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권도 안 읽어요. 근데 이 한 권도 안 읽다가 읽으려면 뭘 읽을지 몰라. 근데 1년에 한 30권 읽는 사람은 내가 이걸 읽으면서도 다음에 이 책을 읽어야지 하는 게 이게 척척척척 계속 연결이 돼요. 이처럼 우리가 이 흐름을 놓쳤는데 이 흐름을 다시 가져오기로 해요. 약간의 내가 전에 했던 거를 잠깐 되짚어보면은 우리 사울왕 그 정말 별볼 났는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사 새 영을 주셔서 사용하셨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멋대로 예배드리며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이제 다윗을 뽑았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살았죠. 물론 밧세바 스캔들을 인하여서 죄도 범했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핑계대지 않고 엎드렸던 사람이에요. 그 다윗 왕이 죽고 다윗 왕이 꾸민 성전 건축을 솔로몬이 합니다. 다윗 왕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렸는데 그가 모아둔 재산을 가지고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지으면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이왕이마저도 하나님 앞에 듣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세요라고 성전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그 많은 외교 정책, 다른 나라 부인하고 결혼함으로써 많은 우상이 들어오고 결국 두 왕국은 분열하게 됩니다. 어떤 학생의 리뷰처럼 이렇게 학교 공부도 열심히 했다고 할 정도로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을 배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북이스라엘은 그냥 하나님 말씀에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두 악한 왕, 남유다는 착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고 그 사이사이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우리가 잠깐 나눴어요. 엘리야, 왜 그 바울을 섬기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선택해라. 바울이 진짜라고 생각하면 그들을 선택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선택해라. 너희가 왜 이 가운데서 못하느냐 말했죠. 그리고 그 엘리야, 하나님 앞에서 그 불이 내려서 진짜 하나님이다 증명하고 했는데 그 말 한마디, 여인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는 번아웃되고 도망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물을 주시고 떡을 주사 회복시키셨죠. 그리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엘리야에 이어서 된 것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 갑절의 은혜를 받았어요. 구했어요. 왜 구했냐? 내가 그냥 2배로 돈 많이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그가 인간적으로 노년의 그 선지자를 따라다니면서 그를 섬겼던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사는 그 사마리아 땅에 극심한 기근이 나요. 이 왕이, 그 아람 왕이 그 주변에 포위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들이 굶겨 죽이라고. 그래서 하루는 너희 자식을 잡아먹자, 내일은 내 자식을 잡아먹게 할 정도로 인간의 그 정말 밑바닥, 극한의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그때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해주시고 냈죠. 이걸 마지막 설교를 했는데 정말 저에게 극단의 상황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포위해주고 나 혼자 어떻게 하나 보자 해서 이 3주를 지나왔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했고 다시 우리 학생부 예배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런 사건 가운데 엘리사 플러스 그
50번 외로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1절에서 말했듯이 나아만 장군은 전쟁 영웅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 아람의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그가 전쟁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수식어가 붙어요. 그는 전쟁 영웅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나라는 죽음에서 구원했지만 자신의 병을 구원하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원래 인생이 그래요. 모든 게 더 잘 되고 잘 풀릴 것 같은데 결핍이 있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은 완전할 수 없고 그 안에 외로움 또한 그 갈증이 여전히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많은 인기를 얻고 급작하게 성공한 사람들이 그 최후가 별로 안 좋은 것처럼 우리 가운데 속에 화려해 보이는 연예인들도 때로는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경우 우리는 많이 보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누구나 다 이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죠. 이런 나아만 장군에게 좋은 소식 하나 들려옵니다. 저기 이스라엘 땅에 한 선지자에게 가면 당신은 치유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바로 그 집의 여자 종이었어요. 이 종은 이스라엘 출신으로서 엘리사 선지자를 알고 있어서 그가 치유하셨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근데 이것을 나아만 장군의 부인에게 말할 수 있는 것, 어떤 마음으로 그녀가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사실 이 소녀는 포로로 잡혀온 종입니다. 아람 군대, 이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을 침으로써 그 포로를 끌려온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의 원수예요. 한번 우리의 역사를 따지면 일본에게 종으로 이렇게 팔려갔는데 그 일본 장군에게 그 치유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신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또한 가족을 죽인 원수의 장군에게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소녀가 왜 이런 말을 했을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상상력을 똑똑 한번 더 해볼까요? 어떻게 이걸 했을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어떤 마음을 했을까요? 그 종이 보기에 너무 안쓰러웠을까요? 국률한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이 종으로 살면서 이것을 극복하려면 이것밖에 없다라고 내 신분 상승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했는지 성경은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 한번 상상으로 한번 1번 문제를 해보세요. 나아만 장군은 그 종의 이야기, 그 어리고 그 하녀인 종의 이야기를 무시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귀담아 듣고 바로 아람 왕에게 찾아가서 요청을 구합니다. 장군의 신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적지에 갈 수 없어서 왕에게 부탁을 하고 그 왕이 서신과 또 이걸 통행하려면 통행증이 필요해요. 이런 것과 각종 은금을 받아서 그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큰 일이 벌어졌을까요? 나아만 장군의 이만큼 간절한 거예요. 이 너무 작은 이야기지만 그 희망 하나 때문에 한 거예요. 왜냐면 이 나병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운 병이기 때문이에요. 일단 이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은 여러 가지가 말하고 있는데 흔히 가장 대표적인 게 한센병, 문둥병이라고 해서 피부가 썩어 들어가고 잉그러지는, 코 잉그러지고 우리 가끔 한 번씩 본 적 있죠? 없나? 아무튼 그런 피부병을 통칭해서 이게 나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느 한 병에 국한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심한 피부병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이런 모습은 일단 겉으로 보기에 흉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인식 가운데 속엔 그는 죄 받은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죠. 이거는 저희 성경에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종교에서도 동일하게 부정 혹은 격리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영웅이고 능력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격리되는 외로움이 있었어요. 성공도 했고 부도 있고 종을 누릴 정도로 부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그는 외로웠어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항상 따로 있어야 되는 그 고독. 또한 이 당시 나병은 불치병입니다. 지금은 한센병 그러면은 다 치료해요. 항생제로 다 치료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피부가 약간 좀 치료가 늦게 해서 썩어버리면은
괜찮아요. 그거를 이제 성형수로 덮을 수 있고 또한 이 균을 다 죽일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에요. 그래서 이 언제 나을지도 모르는 이 불안함과 이렇게 살아야 되는 절망 가운데 희망이 들어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이 서신을 보고 이 상황을 보고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분명 이것은 시비다. 전쟁의 명분을 삼으려고 하냐.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저 불치병을 어떻게 내가 낫게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현실을 직시한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분명 그 포로인 작은 소녀는 나을 수 있다고 했는데 믿음의 대표진, 그 믿음으로 이끌어야 될 그 왕이 그런 믿음이 없어요. 이처럼 믿음은 지위막론하고 누가 그 직책이 믿음을 당부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왕, 제사장, 선지자, 믿음의 대표적인 표본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리더예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냐? 그걸 어떻게 하냐? 엘리야 선지자를 알고 있지만 그를 떠올리지 못해요. 하지만 이 소녀는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고쳐줄 수 있다는 그 믿음.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왕이라서 믿음이 좋겠지, 혹은 직분자, 혹은 목사라서 믿음이 좋겠지가 아니라 저나 여러분들이나 선생님이나 믿음은 똑같이 동일선상에서 시작해요. 믿냐 안 믿냐 딱 이 차이뿐입니다. 그러니 내가 학생이라서 이 정도밖에 안 돼, 내가 교회 다니기 몇 년 안 돼서 이거밖에 안 돼, 절대 이런 생각 마시고 믿음은 여러분들에게 딱 그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어린아이와 같이 이 순수한 믿음, 하나님을 믿는 것, 이 순수한 믿음이란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를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로 믿고 있나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그런 걸 의심하지 않아요. 그냥 순수하게 이거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있었으니까 할머니지, 할아버지지, 엄마지, 아빠. 물론 진지하게 이것을 고민할 수도 있고 각종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순수하게 어린아이였을 때는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저도 학창시절에 한번 고민은 해봤는데 아무튼 진짜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엄마 아빠를 순수하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하나님이다. 세상에서 누가 이런 변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짓이 없다 말하지만 진짜 순수하게 믿는 이 어린아이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거기에서 학생이냐 목사냐 중요하지 않아요. 선생님이냐 집사님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는 믿음을 우리가 구해야 되고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왕은 옷을 찢습니다. 이 찢은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사가 찾아와서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세요 라고 하고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 집으로 찾아갑니다. 집 앞에서 똑똑똑 노크를 하고 엘리사를 기다립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다시 한번 사람을 불러서 거기 엘리사 계신가요? 라고 했는데 나오지 않습니다. 한참을 기다리게 한 이후에 부하 한 명이 이렇게 해요. 저희 주인님께서 우리 나아만 장군님께 메시지를 전해달래요. 이게 뭐냐?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그 나병이 깨끗하게 나을 거라고 합니다. 라고 하고 돌아갑니다. 이때부터 나아만 장군이 극대노, 엄청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어떤 화냐? 와,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문전박대? 나와보지도 않아? 얼굴도 보지 않아? 그리고 진짜 치유를 한다면 그냥 손을 얹고 기도하든가 기름을 바르든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부르든가 이런 액션을 취해야 되지. 그게 다야?
너무 화내면서 그냥 돌아가려고 해요. 이런 게 뭐야 하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때 그 신하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한번. 나아만의 반응을 제가 11절에 읽어드릴게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다다.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분명 이 나아만 장군에 있는 자신의 생각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치유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최소한 하나님의 이름 부르어야 되는 거 아닌가? 최소한 이 피부를 만져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든 이게 쓸어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동안 많은 의사들이, 많은 주의사들이 했던 이런 액션들을 너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자기 생각,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두 번째, 그는 이런 대접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직접 나와야지. 직접 하늘을 만져야지. 이게 불결하지만 치유하려면 너는 만져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나에게 이런 대우를 해? 하면서 극대노화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는 첫 단계입니다. 나의 생각에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심지어 치유의 방법까지도 이렇게 해야지라는 기존의 생각이 있었던 것, 그동안 나만 했던 그것들이 그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둬놓고 있습니다. 학생부 하면서 이거 좀 아닌데,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분명 각자만의 생각이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는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 우리의 생각 속에 갇힐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 그 위대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하시는, 시공간을 넘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생각엔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맞나? 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내가 순종해야 되나? 또 하나 의심하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아니면 서목사가 원하는 거야?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분별법은 이제 다음 주에 이야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느냐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분명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기 전까지 난 절대 움직이지 않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성경을 쫙 펼쳤을 때 내가 그것만 한다라는 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걸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에 갇히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이런 내 생각이 교만이고, 내가 이 정도 대우를 받아야겠다가 바로 교만입니다. 먼저 이것부터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 이제 이렇게 극대노하자 신하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약에 고정하시고요, 만약에 이것보다 더 심한 걸 요구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거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그가 내려놓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두 번째가 바로 그의 대우인데 뭐냐? 그는 전쟁을 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이보다 더 좋은 온천, 더 좋은 물, 좋은 멋있는 화려한 강, 깨끗한 물을 봤는데 요단강 보면 살찌기 좀 작아요. 그냥 도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정릉천 같이 어떨 땐 물이 많고 어떨 땐 물이 적어서 이거 조금 아쉬운데 너무 꼬랑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옷을 다 벗고 들어가야 돼? 7분이나 왔다 갔다? 이거 좀 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것을 하찮게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장군이다 라는 그런 대우받기 원하는 모습 때문에 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앞에서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게 하세요. 그의 지위, 그의 대우, 그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세요. 자신을 꾸미고 있는 장군의 의복마저 벗게 됩니다. 그리고서 자연의 상태로 돌아가서 마치 목욕탕에 가면 우리 모두가 다 평등해지고 다 똑같아지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벗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겸손의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나아만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피부병이 있는 아픈 환자입니다. 그의 아픔을 가리고 있던 그 옷조차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분명 이렇게 옷으로 가리고 있거나 나의 그런 다른 성격이나 다른 환경으로 누구는 피하는 걸로, 누구는 그냥 더 밝은 척 하는 걸로 자신의 내면의 상처, 아픔을 그냥 숨길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놓고 내려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장군이냐, 누가 영웅이냐, 누가 공부를 잘하냐, 누가 예쁘냐가 전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이고 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분명 학생을 하다 보면 내가 사춘기라서 이런 거 안 해요.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몇 살인데. 이런 생각 분명히 있어요. 분명 학생의 이 본성이 우리 종합자유교 학생부가 우리는 원래 이렇게 조용해요. 우리는 이렇게 소극적이에요. 우리는 원래 이렇게 말 안 해요. 리액션 안 해요. 라고 하는데 이것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선생님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왜 사마리아 여자 분장을 해야 됩니까? 내가 왜 애기 이런 역할을 해야 됩니까?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저 했잖아요.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온전히 정말 그 했던 이유, 내 이미지 내려놓아야 돼요. 내 이미지 뭔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에 더 좋고 복음을 전하기에 더 좋고 여러분들 그 기억에 남잖아요. 한 번에 더 기억에 남고 더 집중할 수 있는 거라면 해야죠. 말씀을 위해서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순종 프로젝트의 그 일환으로 여러분들 이 예배가 끝나고 줌으로 모으려고 합니다. 줌으로 모여서 내가 진짜 하기 싫어. 얼굴 줌 접촉하기 싫어. 들어오세요. 그리고 내가 억지로 들어왔어. 화면 보이고 싶지 않아. 나 막 화장도 안 하고 막 초췌해. 괜찮아. 그냥 마스크 써요. 여러분들 눈이라도 이렇게 보고 또 말하고 싶지 않은데 딱 여러분들에게 쿨하게 여러분들의 상황을 이해해서 쿨하게 그냥 질문 하나 하고 질문 대답 하나 하고 쿨하게 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 낮아지는 겸손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5절입니다. 잘 읽어드릴게요.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가 애기 피부처럼 깨끗하게 치유가 되자 바로 한 것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준비한 예물을 받으세요 라고 하면서 하는 장면인데 엘리사는 그 제물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돈으로 가르치길 원치 않아요. 엘리사가 진짜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시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약속을 해요. 내가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겠다. 근데 내가 1년에 몇 번 우리 왕을 위해서 왕이 그 제사를 드리는데 이방 제사를 드리는데 내가 그곳에서 왕을 보필해서 같이 이렇게 그 왕이 너무 노쇠해서 엎드릴 때 나도 같이 고개를 숙입니다. 이것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세요. 이것만 내가 우상을 짓는 죄를 범치 않게 이해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엘리사는 이해합니다. 그것은 그 우상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자리에서 왕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고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도 현대를 살아가면서 양육을 구해야 될 상황 진짜 있어요. 자격증 시험이나 각종 대회 솔직히 이것은 정말 지혜가 필요하고 이거다 저거다 확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번 같이 고민하고 솔직히 주의를 거룩히 지키되 그럴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철저히 한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 고민하며 방향을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마태복음 13장 4절 5절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리. 아멘.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어야 됩니다. 왕이든 장군이든 학생이든 목사든 순수하게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동반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기 싫더라도 한번 순종해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실 것입니다. 나의 지위, 나의 위치, 내가 가진 그것이 아니라 나의 순종으로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십니다. 이제 여러분들 순서입니다. 무엇을 순종하시겠습니까? 더 그 순종하시기 바라고 또 주님에서 만나서 더 이야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나누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침받을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믿게 도와주옵시고 나아만 장군처럼 내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맛보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아만 장군처럼 때론 내 생각에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또 내 고정관념에 하나님을 가두었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시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온전히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생일 축하는 9월에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 수련회는 가을에 진행이 될 텐데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기에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 후 줌 모임이 있을 텐데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학생부 위에와 내 자신을 내려놓고 정말 주를 섬기기에 아낌없이 헌신하는 우리 교사들 위해, 우리 종합제일교회 위에, 학생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